구약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신약에서 오순절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 성천하신 후는 열흘째 되던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임하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인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건 이미 성령이 그에게 감동이 되고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충만할지어다. 성령이 없다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구약에서는 개별적이거나 한시적이었어요. 한 개인에게 임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이 총체적인과 동시에 공동체 가운데 말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다는 게 특징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거죠. 유일회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은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나는 한 번 충만했어요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충만할지어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처럼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누군가가 일을 저질러 놓고는, 엉뚱한 사건을 저질러 놓고는 술 기운에 했다고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 자신이 한 일인데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충만하지 않으면 증인된 삶은 살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숨어 있잖아요. 성령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자 충만함을 입고는 밖으로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이어서 19절 20절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고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면 주를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주를 찬양하고 동시에 한 가지 더 일어나는 현상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계시지만 충만하지 않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이 미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워. 그리고 무시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나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상대방이 존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해요.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서로를 절대로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실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뭔가 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령 충만과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아니면 종이 주인을 무시하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를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이 관계성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다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령 충만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아니 성령이면 성령이지 무슨 충만이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처음엔 발목까지만 차죠. 그러잖아요. 다음엔 무릎, 그 다음엔 허리, 그 다음엔 온몸이 잠기는 거죠.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바로 성령의 샘물이라고 하죠. 이게 꽉 차버리면 실제로 나의 움직임은 불편해집니다. 물속에서 움직여 보셨나요? 발목까지 차면은 좀 걸어 다닐 만한데 이게 머리까지 차버리면 다니기가 쉽지 않죠. 수영을 잘 해야지만 다닐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잠긴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발목에까지 찬 신앙은 이제 교회를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시는 거죠. 무릎까지 차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무릎까지 차면 기도하게 됩니다. 내 무릎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럼 기도하는 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충만한 정도가 차오르면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까지 차오르면 하나님께 붙들려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앙.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거죠. 무슨 헌신을 하냐고. 이건 내가 하면 그렇죠. 내 힘으로 하면 그 단계. 하지만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그게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어서 몸이 거동하시기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 성도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 정조 할머니가 100세가 넘으셔도 저와 제 동생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생생하게 기도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 덕분에 사는 자들이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충만함을 구해야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충만한 자에게 능력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차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도 더 깊은 곳으로 가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이신가요? 일단 오늘 오셨으니 발목까지는 다 인정이 된 거죠.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주님께 헌신하고 또 주님께 내 몸 전체를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자라기를 원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아버지는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떨어져 있죠. 근데 같은 공간에 있지 않다고 해서 제가 단 한 번도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뭔가 찌릿한 느낌이 있어야 아버지지. 뭐 좀 찌릿한 느낌이 있어야 아버지 아니야? 오늘은 내 마음에 뭔가 좀 따끈따끈하고 뜨거워야지 아버지 아니야? 오늘 내 기분이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 아니잖아요.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 어제도 우리 아버지셨고 오늘도 아버지고 내일도 아버지고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먼저 가셔도 내 아버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예요.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혼자인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것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슨 찌릿한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뜨거워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현상은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냉철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마음에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는지 내가 아들인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공간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성령 하나님의 감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문제는 머리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나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거룩해 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 좋은 말이 아니라 달콤한 말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 성령 충만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말씀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이 짧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찔림이 있고 내게 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여, 하나님의 신이 이미 계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성령이 계셨죠. 다윗이 고백하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에게 이미 성령이 거하신 거죠.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면서 처음으로 등장하신 것이 아니죠. 태초부터 계셨잖아요. 동일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러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죠. 원래 계셨지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원래 계셨지만 공동체에 임해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교회 가운데 능력을 부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교회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날마다 부으시는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는 차별화되는 거죠. 차별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주님의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 마지막 때 희망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거듭난 자들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거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는 중생한 자들이죠. 근데 그냥 두시지 않고 자라게 하십니다.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자라야 돼. 아니, 나는 뭐 다 됐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열매 맺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자라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모하십니까?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주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령의 불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이 떠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성령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 소멸이라고 해요. 충만과 반대의 개념이죠. 성령이 소멸되면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더 이상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힘이 없어요. 항상 저 사람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힘이 없어요. 물어보면 믿는다 그래요. 분명히 믿는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힘차게 살기를 원하시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아이고 아이고가 아니고 아멘 아멘 자꾸 아이고 해봐야 뭐 달라질 것 없는데 굳이 또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정확하게. 사실은 성령이 떠나신 게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아버지 곁을 떠난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과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를 기다리고 정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정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정인이에요. 영어로 따지면 그 어원 자체가 순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죽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선순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근데 이게 선순환이기 때문에 반대로도 똑같습니다. 내가 정인된 삶을 살면 성령 충만해지고, 아멘 합시다.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살면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면 성령 충만해지고, 존중하는 마음, 그래도 나보다 낫습니다 하는 마음이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무시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내가 메말라집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떠나버리십니다. 성령이 소멸되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죠. 충만이라는 건 이 그릇 가운데 물이 꽉 차가지고 찰랑찰랑 뭐예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그러면 충만해지더라.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육헌유산인 장로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